은혜를 풍성히 누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앞선 7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장 53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간 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다시 성전에 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여자를 끌고 와서 세우고 이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성도님들, 과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몰라 예수님께 물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달한 자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분명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은 분명히 간음하다가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 둘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간음한 남자와 여자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직 여인 한 사람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율법을 수호하고 싶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당연히 그 남자도 함께 붙잡아 와서 정당한 증인을 세우고 율법대로 재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간대없고 오직 여인만 홀로 서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들은 공의에도 율법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의 생명이 걸린 엄중한 율법조차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다 잡힌 자들은 둘 다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굳이 여인만 데려와 예수님께 질문했을까요? 본문 6절은 이들의 진짜 목적이 오로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하려 했을까요? 예수님을 완전히 막다른 길로 몰아넣어서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이들은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까요? 앞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말씀의 근거로 철저한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을 한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 자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며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필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던진 질문은 어렸을 적부터 율법을 배운 유대인들에게 어찌 보면 답이 너무나도 쉽게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율법대로 당연히 돌로 치라고 답하면 끝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던진 진짜 덫은 단순히 이 여인을 처벌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을 지배하던 로마법은 피집의 민족이 스스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모세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 로마 사법권을 침해하는 반역자가 되어 로마법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로마법에 의식해서 살려주라고 한다면 모세 율법을 어긴 가짜 선지자가 되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도록 교묘한 덫을 놓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6절 하반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여인을 잡아온 무리들을 향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왜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을까요? 구약 율법 신명기 17장 7절을 보면 사형을 집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엄숙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율법은 아무렇게나 돌을 던져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반드시 죄를 직접 목격한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게 함으로써 심판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심지어 신명기 19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형제를 모함한 거짓 증인이 판명되면 그가 형제에게 행하려고 했던 그 형벌을 자신이 그대로 당하도록 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할 때 심판하는 자 역시 그 생명의 무게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여인을 고발한 당사자이자 목격자라고 자처하는 너희 중에 하나님 앞에 아무런 거짓과 죄 없이 이 생명의 무게를 책임질 진짜 참된 증인이 있다면 나와서 먼저 돌을 던져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땅에 그 누구도 단독으로 사람의 목숨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타인을 온전히 심판할 만큼 의롭지 못하며 그 생명의 무게를 책임질 수도 없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심판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예수님은 또다시 몸을 굽혀 바닥에 글을 쓰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적으셨는지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으로 로마 법과
모세 율법을 덫으로 사용해서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했던 저들의 교묘한 계획을 물리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후 예수님께서 또다시 몸을 굽혀 침묵하시자 본문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당장이라도 여인을 쳐 죽일 듯 기세등등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과 여자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군중의 정죄의 눈빛 속에서 홀로 서 있던 여인 곁에 이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남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 고개를 드시고 물으셨습니다. 너를 고발하고 정죄한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주변을 둘러본 후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자신을 죽이려던 무리가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11절 말씀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죄인인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울림을 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앞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온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그 누구도 탐심과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 중에 정말 죄가 없어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온 우주의 재판장이시며 흠없는 의인이신 예수님만이 그 여인을 심판하고 돌을 던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자격을 가지신 유일한 분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요.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의로우신 주님이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겨서 그냥 덮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누군가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로 돌을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실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이 여인이 맞아야 할 율법의 돌멩이를, 그리고 오늘 죽어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돌멩이를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대신 맞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훗날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정죄함으로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무죄하신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십자가의 사역을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어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전적인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돌을 던지실 자격이 있으신 거룩한 예수님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의 수치와 죄악을 다 덮어주셨기에 우리는 비로소 정죄함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용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덧붙이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코 여인을
억압하거나 또 죄를 지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엄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제는 죄의 노예로 수치와 비참함 속에 갇혀 살 사람이 아니라 대속의 은혜로 자유로워졌으니 이제는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주님의 사랑 가득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살리신 이 무지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마음 깊이 새기며 이제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돌에 맞으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받고도 여전히 손에 보이지 않는 돌멩이를 쥐고 살아가는 것이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저마다 손에 보이지 않는 돌멩이를 쥐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보이면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과 정죄로 보이지 않는 돌을 던집니다.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루에 3분의 1을 함께 보내는 직장 동료가 될 수 있으며 어떤 때는 함께 사랑으로 세워져 가야 할 교회 공동체 안에조차 지체의 작은 실수 하나 용납하지 못하고 헐뜯으며 나만의 기준과 율법에 돌을 던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타인을 향해 돌을 던질 만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참된 증인이니? 너는 내가 행동하고 뱉는 그 정죄 말에 담긴 생명의 무게에 책임질 수 있니? 성도님들, 우리는 결코 타인의 허물을 정죄할 자격도 그 생명의 무게를 책임질 능력도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들입니다. 타인의 죄와 실수를 찾아내어 말하라고 하면 우리는 고민도 없이 밤을 새워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안에 있는 죄와 악한 행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관대하고 쉽게 용납해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정작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무거운 돌멩이를 이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을 향해 돌을 들어 심판자가 되려 하기 전에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라는 주님의 간절한 음성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가늠한 여인은 그 현장에서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다른 이들이 돌멩이를 던지려 했을 때 우리 주님은 도리어 여인에게 용서와 위로를 건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죽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도리어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까지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용서와 참된 위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대속의 사랑을 받아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하셨던 당부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타인을 향한 날카로운 돌멩이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아무런 조건 없이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